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CEO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입학식과 졸업식 등의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가 했던 강연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어렵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당신의 인생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원래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그에겐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회사를 하면서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다니는 회사를 다니며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그 회사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발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의 자신의 선택을 지금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너무나도 복된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일 아침의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등록하시는 송성란 성도님의 선택도 복된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방 시대에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면 아마도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의 이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간 이스라엘이 맺던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년간의 가뭄이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땅에 이슬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없어도 이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그 땅에 이슬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막에 여러분 가보시면 나무가 있습니다. 아니, 비도 내리지 않는 사막에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곳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슬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방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를 찾게 되었고 이 갈멜산의 대결이 성사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갈멜산에 가보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 가보면 이 대결에 대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앞에 엘리야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교회의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그 갈멜산 앞에 있는 광활한 아주 그 푸르게 되어 있는 평야,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즈라엘 평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만
이게 이스라엘 평야의 한쪽 단면이지요. 대단히 여러분 광범위하고 그것에 무깃도라고 하는 또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곳이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 많은 포도와 곡식들이 여러분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이곳에서 대부분 수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푸르른 지역이지요. 이곳에 저 건너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고요, 그곳에 그 옆에 아방이 세운 또 다른 궁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이 비옥한 토지였으면 왕이 탐낼 정도였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무도 걱정 없던 이 이스라엘 평야의 이 지역에 3년간 가뭄이 들자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하방은 엘리야를 찾아서 오늘 이 일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런 때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과연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 신앙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들과 한 명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대결이 너무나 극적입니다만, 근데 이 갈멜산 대결의 그 결말이 무엇이냐, 그 대결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았고 온전히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내려오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왔더니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바알과 아세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의 복을 주시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 그들에게 풍요의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의 바알과 같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게 또 하나님이라고 여겨질 것은 아닐까요? 돈이, 자녀가, 내 직장이, 건강이, 또 나에게 중요한 그 무언가가 나의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나에게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고 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먼저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배하는 일에 게을렀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예배 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냥 따로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을, 교회 활동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예배만을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만 남았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옷도 갖춰 입고 잘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잠자다 일어나서 안마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걸터 앉아서 점점점 바뀌어버리는 예배자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했었는데, 예배만 남게 되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늘 예배를 강조했지만 그때 한국교회가 발견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신실함이지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었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나의 신앙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예배의 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영상으로 보는 것 어차피 저녁에 보면 되지. 예배의 가치가 드러났어요. 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은서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를 위해 꼭 만나야 될 분들을 약속을 하고 이틀 동안 두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 선교에 참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만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요 800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신을 섬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의 신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800만 개의 신을 섬기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무덤은 다 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 그들의 무덤은 다 절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스님들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절에 유골을 모시는데, 모두 다 그 절에 유골을 모시는데 그렇지 않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 일본 선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모두 다 오른쪽을 볼 때 왼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너무 그 생각을 들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알아보자 대결했을 때 제안한 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로 응답하시는 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즉 엘리야가 경험하고 엘리야가 그들의 조상에게 들었던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아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로 인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심령에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불을 끄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불 받고 주차장에 나갔는데 주차하는 것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속을 상하게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불이 꺼집니다.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교회도 오지 않고 컴퓨터하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직장에 갔더니 상사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령의 불, 내 심령에 임한 여호와의 불을 끌 것 같은 그런 일들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외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어떤 상태가 됩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말입니다, 나무와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도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과 흙이 탔다는 것은 뭡니까? 바뀔 수 없는 그것들의 성질이 바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탈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태우셨고 하나님의 불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불이 바로 그런 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의 역사에 내가 여러분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불은 말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불을 받지 못한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꺼지지 않는 은혜의 불인데 이 불이 꺼져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불을 제목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이고 없애는 건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불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불이요, 모세에게 임했던 불이요,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 그들의 조상이 만났던 불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은 여러분 초대교도 임함과 동시에 2000년 그리스도 역사에도 동일하게 임했던 불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성령의 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전히 세상의 잘됨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기웃거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해결받지 않았던 저 인생의 가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나의 무너진 심령과 나의 무너진 과정과 나의 무너진 인생 속에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곳에 3년의 가뭄 동안 있었던 그곳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에 그 물을 해결할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는 담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